압살롬의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신 일에 있죠.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뭔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너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라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다윗 왕국은 건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이 압살롬에게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왕좌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겪게 되는 몇 가지의 에피소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긴 하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사하지만 서글프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왕의 자리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왕의 자리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그 백성은 또 어떻습니까? 그 백성은 이미 압살롬에게 줄을 섰던 백성들입니다. 나를 배신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다시 왕이 된다? 서글펐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분노와 원망과 상처로 얼룩진 다윗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마음은 그렇게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두 번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졌고 좀 더 온유해졌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자리를 되찾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그런 갈등 속에서 힘겨움을 겪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회사 생활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이 부딪히면 거기에는 죄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갈등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용납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용납의 이유를 갖는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 특히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세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을 오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압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핀 대로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이것을 요압의 부하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죠. 장군님, 지금 분위기가 묘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우리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을 제가 읽고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시작.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세요, 반역을 막아냈습니다. 목숨 걸고 다윗의 군사들은요, 다윗을 지켜냈고 압살롬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반역을 막아냈어요. 전쟁에서, 내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왕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왕이 엉엉 울고 내 아들이 죽었구나 슬퍼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죄를 지은 것 같은, 왕을 슬프게 만든 것 같은 죄책감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아시겠죠? 이겼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지은 것 같은 이상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요압은요,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을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왜 우리들을 왕을 위해서 싸운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왕을 미워하는 자를 지금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왕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지금 왕의 모습을 보니까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군요. 요압은요 직언을 하고 있는 거죠. 왕 앞에서 지금 두려움 없이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다윗은 사사로운 감정, 그 아버지의 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대의를 지금 거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사기를 지금 높이면서 우리가 승리했다, 기뻐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을 위해 싸운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으니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하면서 직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다, 요압의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을 용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압살롬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 광야를 통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당신의 백성들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러나 요압은요 정치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치적으로 밟고 경제적으로 밟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센스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책이 아니죠. 성경은 경제적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교훈적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성경은 이상한 책이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구석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내는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이해 안 되는 우리들을, 답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 은혜의 방법으로 구원해내시는가, 이것을 기록한 책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요 성경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은 다윗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사사로운 부모의 감정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압은요 다윗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나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왕이 성공적인 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부하로서, 내가 참모로서 어떻게 이 왕을 성공적인 왕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직언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폈듯이 요압은요 정말 다윗을 위해는 그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꿍꿍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윗을 배신해버리고 아도니아 편에 붙는 게 요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죠. 왕이 성공을 해야 참모인 나도 성공하는 거다 라고 요압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직언을 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다윗은요 오해를 받고 있어요. 한낱 아버지의 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대의를 거스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다윗도 한마디 할 수 있죠. 야 요압 너 이리 와봐. 네가 뭘 안다고 훈수질이냐. 야 나의 깊은 마음을 네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혼을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런 요압의 훈수에 아무 말 하지 않고요. 조용히 백성들을 만나서 백성들을 위로해 줍니다. 설명할 게 있겠죠. 나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주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를 받아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때로는 상하는 정도가 아니죠. 분노가 치밀죠. 분노는 치미는데 설명을 하자니 구차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설명하려고 하면 구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잘 넘어가지지가 않죠. 여러분 실제로 연예인들 혹은 스포츠 스타들에 대해서 그 인터넷에 달리는 댓글들 보세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합니까? 그 사람을 압니까? 정말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그냥 드러난 표면적인 사건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악플을 받는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큰 상처를 받고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현대 심리학에 물든 사람들은요,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그런 거짓되고 헛된 말들에 신경을 쓰지 말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기억했어야 됐어, 왜 자기를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쉽게 목숨을 끊어버렸지,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 부분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왜 자기를 아끼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목숨을 버렸는가? 그 하찮은 말에 왜 그 마음을 크게 생각하고 자기 그 귀한 목숨을 버렸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물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거짓되고 헛된 말로 그 사람이 참 고통을 받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를 너무 귀하게 여겼군요. 자기를 너무 사랑했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사람이 자살할 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 귀한 목숨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현대 심리학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성을 쌓아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의 차 그걸 가집니다. 그 자기의 착이 지나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랑만큼 채워주지 못하면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부를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아이들이 왜 선생님을 그렇게 쉽게 때려버립니까? 왜 선생님이 그런 부모님들의 극성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해요. 내가 너무 소중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소리를 못 지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이에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정서적 학대라고 고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때려도 선생님이 소리를 못 지른대요. 그걸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자식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식은 또 다른 나죠. 나의 분신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조금이라도 소리 지르면 발끈해서 일어나서 공격해버립니다. 내가 너무 귀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어떤 논지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내가 너무 강하잖아요. 자기애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다 라는 것이죠. 무디라는 전도자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정말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무디. 그런데 이 무디는요 신학적으로는 결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교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지역 뉴스,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굉장히 교계 뉴스로서 일반 뉴스에도 나올 때이기 때문에
무디를 비난하는 칼럼이 이렇게 작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를 돕는 조력자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무디가 어떻게 말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은 나를 몰라서 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 정도로 쓰진 않았겠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더 못한 사람입니다. 위트 있게 이렇게 되받아친 거죠. 정말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더 아주 악하게 신랄하게 나에 대해서 비난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좀 이런 멋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이 나를 몰라서 그렇게 오해했어. 우리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서 10년, 20년을 살아도 나는 당신을 모르겠어. 이런 말들 우리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알면 할수록 모르는 구석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압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진짜 나를 안다면, 진짜 나의 이 깊숙이 들어있는 은밀한 죄를 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씩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누군가를 관계할 때 A라는 사람과 나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 있죠. 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A라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A라는 사람과 나의 관계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중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시편 69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우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죄가 주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오해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다윗을 비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므이였습니다. 이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할 때에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울의 친족이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폐위됨을 통해서 이 사람도 이제 가문이 몰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할 때 흙을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당신이 사울에게 한 그 죄 때문에, 사실 다윗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벌을 내리신다라고 다윗에게 저주했던 사람이 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고 다윗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서 온 겁니다. 이 시므이가 어떡합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용서를 구하러 옵니다. 19절 20절 말씀 살펴보는데요, 제가 19절을 읽고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시작.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이 시므이의 말을 보세요. 왕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왕이시여, 옛날에 내가 했던 말 그거 취소입니다. 그거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다른 지파들 중에서 이 요셉의 집에서, 이 말은 그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뉘어지기 전이지만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지파에서 제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일을 좀 잊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시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이 시므이가 굉장히 기회주의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의 또 부하였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해요. 21절 말씀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왕이시여 이 사람 용서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지금 간사하게 지금 왕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뒤돌아서서 또 칼을 꽂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이 아비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제가 22절을 읽고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작.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나는 내가 왕이 된 걸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전에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왕이 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니 왕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판단을 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이제서야 알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내가 용서하는 것이오라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용서의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시므이를 용서하는 장면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뻔뻔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용서는 무조건적일 수 있지만 용서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이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과정. 구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떤 과정을 가지십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하십니다.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세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어떤 억울한 일이냐면 거래처에서 마땅히 이제 물건을 받았으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지불 안 하는 거죠. 배째라는 식입니다. 그게 뭐 1, 20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하면 모르는 척. 그럼 그렇게 시간을 버티다가 아예 그냥 그 회사를 폐업을 이제 신고해버린 거예요. 이제 회사 없다 이거죠. 그 회사가 갚아야 되는 건데 회사 없어졌으니까 뭐 이건 뭐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죠.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여러분 그건 물론 하늘같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 사람과의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법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뻔뻔하고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한 응분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보면 공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닌 것이죠.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째째하게 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과정이 있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또 용서해줘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용서했다 손 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죠.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됐죠? 없던 일로 합시다. 여러분 이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데 나는 할 말 할 거 했다. 근데 뭐 마음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넘어가자. 에이, 뭐 그 일 갖고 말 한마디 한 것 갖고 그렇게 마음 상해. 째째하게 말이야. 속 좋게 그러지 마. 이러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이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칼로 사람을 푹 찔러 놓고는 실수로 그렇게 됐어. 없던 일로 해. 없던 일로 해.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건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또 다른 폭력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용서의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왕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폐위되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죠. 용서받은 다윗이라면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용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이건요, 지금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규모로 환산하면 몇 천억 되는 겁니다. 몇 조 되는 거예요. 뭐 가늠할 수 없는, 못 갚는 그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거든요. 100데나리온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몇 천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빌렸다고 이 사람 뭐 고소하네 마네 죽이네 살리네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도 오해합니다. 다윗도 무비보셋을 오해했어요. 여러분, 무비보셋 잘 아시죠, 그죠? 다리를 절었던 무비보셋. 그러나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해 줬습니다.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도 제가 스치면서 설명드렸었는데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무비보셋이 함께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바라고 하는 이 무비보셋의 종이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 무비보셋이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때 다윗은 마음이 너무 상했죠. 자기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자기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무비보셋에게 준 그 밭을 너에게 주겠다, 시바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오해였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27절,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제가 26절을 읽고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시작,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멘.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을 따라가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먼저 가서 왕에게 그런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 맡기겠습니다. 왕이 만약에 저를 처벌하신다면 처벌하십시오. 왕이 저에게 그렇게 오해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왕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무비보셋은 말을 합니다.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었겠지만 무비보셋은 많은 설명하지 않아요. 구차하게 말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그저 다윗이 알아서 처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시바의 말만 들었어요.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이 나를 배신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뭔가 판단할 때 잘못된 정보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요, 들리는 것만 듣고 판단합니다. 사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편협한 정보일 수 있고 편협한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착각을 잘해요. 내가 객관적이다. 나는 객관적이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것 같아. 쉽게 말해버립니다. 아니요, 우리는 전지하지 못하고요, 객관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완벽히 중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완벽한 객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듣는 것만큼, 보는 것만큼 거기에서 치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본 것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는 거, 그렇게 판단하는 거,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랬다며, 어이구 그랬어? 이게 한 단계 넘어가면 더 불려집니다. 한 단계 넘어가면 더 불려져요. 처음에는 요만큼 실수한 게 이만큼의 나쁜 사람이 되어요. 여러분, 이전에 올림픽에서 그 스피드 스케이팅에 김모 선수랑 노모 선수가 갈등했던,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십니까? 그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데 왕따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김모 선수가 그 노모 선수를 왕따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몰라요. 머리도 노랗게 물든 거 보니까 못되게 생겼더라 그러면서 막 이 천하에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매도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온갖 악한 댓글들을 다 달아놨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뭐 당분간 뭐 엄청난 정신적인 그런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노모 선수가 이 김모 선수를 따돌렸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한 면만 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한 면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인데 감히 다른 인격체, 하나님 형상을 판단합니까?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죠. 또 내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판단 내리지 말고요,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정말 악한 거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내려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잡혀와서 사람들이 둘러싸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 평소에 사람들 용서하라 그랬죠. 지금 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용서해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좀 이상합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라면 왜 여인만 있죠? 왜 남자는 없습니까? 그런데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결정만 내려지면 돌 던진다. 다 판단하고 있는 거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돌만 던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어떻느냐? 너희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에도 그런 간음의 마음, 음란한 마음, 거짓된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분은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오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인류 역사상 일어난 가장 억울하고 부당한 일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욕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오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보라 심을 뱉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먹을 날렸습니다. 판단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어요. 그러나 내가 겪은 억울함보다 가장 큰 억울함을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은 왜 비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억울한 일을 겪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런 모함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그것을 감내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녀의 관계성 속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죠. 여자들은 이제 남편에게 자기 힘듦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감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게 힘들었어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남자들은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힘든 거야, 이렇게 들려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더라라는 거죠. 나는 오늘 이런 게 힘들었어. 나는 이런 게 힘들어 라고 하면, 당신이 그렇게 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똑바로 좀 해, 이렇게 들린다고요. 이게 그러면 내가 도대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용납함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의 학교입니다. 아우스티누스의 말에 의하면 교회는 죄인들의 학교입니다. 죄인과 죄인이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죄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상처투성이죠. 그리고 교회 와서 늘 좋은 사람들과 내가 신앙생활 하리라, 착각입니다.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죄가 튀어나오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용납합니다. 용납해야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목사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목회를 합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목사를 가신다면, 목사님 더 이상 안 되겠다, 갈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2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만의 성도가 없을 겁니다. 교회는 용납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하는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은 저들을 용납하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아니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목숨 바쳐가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나는 예수님 모르는데요, 난 알지 못하는데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와봐, 너 이리 와봐, 너 뭐라 그랬어? 그 주둥아리로 모른다 그랬냐? 주둥아리를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보시죠. 베드로는 입이 부끄러워가지고
사랑합니다 말은 못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용납하심입니다. 베드로를 용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의 교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십시오. 용납함입니다. 이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려가시는 참된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